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자신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이지요.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실제 교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판이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물질에 대한 더 큰 집착을 갖고 있으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재밌게 지낼 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세상에서의 봉사는커녕 그냥 자신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제부터인가 그 닉네임을, 별칭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 말고는 자신들과 거의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표적인 썬데이 크리스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34절을 한번 볼까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가말리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율법 교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거기까지요.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다고요? 가말리엘의 문화.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균형 잡힌 정신의 소유자로서 모든 일을 매사에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제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가말리엘이 썬데이 크리스천일까요? 다시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이 한마디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공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어 말한 내용을 보세요. 좀 이제 핀트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
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이 공회의 흥분한 그 군중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말함으로써 지금 사도들의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학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늘 지적으로 접근합니다. 가말리엘은 흥분한 공회원들에게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한때는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망했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했느냐, 이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한 거예요. 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는지 저랑 함께 살아왔던 그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뭐 지금도 좀 많이 이제 다듬어져 가지고 언뜻 다혈질이 보이지만, 이 다혈질이라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니까 말해놓고서도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집에 와가지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뭐 말은 쏟아낸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가말리엘이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고 게다가 탁월한 지식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 죄인들을 만나주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관용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매번 어떤 목회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가말리엘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탁월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냐고요? 자,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패한 반란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이 현상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허다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됐던 이 사건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세상 지혜는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흥분했던 그 군중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저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에이, 굳이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식과 균형 잡힌 인격과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로 완전히 다져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말리엘보다 더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학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진 사람 가말리엘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말리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의 눈이 열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은 있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 보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서 알게 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다느니, 하나님이 이렇다느니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처럼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난 성경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지만 가말리엘이 뛰어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알려졌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얼뜻 읽어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권세와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그 엄숙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르니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 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치 가말리엘은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인정해. 그러나 귀신들도 인정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냥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그냥 관대하게 그렇게 버려두는 정도로 마무리를 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복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한 대통령의 아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그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고 비난받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다른 종교는 무조건 배척하느냐? 그래서 이게 아주 불편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관용적인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으로 보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가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까 봐 그냥 진리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런 관용이라는 이 덕목이 아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보다도 더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자세로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 본문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감말리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옳고 그들도 올 수 있다는 적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능욕을 당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사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덜 가져도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해도 능욕을 받아도 그 고난과 능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거창한 구호를 차제로 밀려두고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 자그만 엘리베이터 하나 양보하지 못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 설교를 마치면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간증 몇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비자의 위리어이다.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기는 했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고향 생각이 자주 났다. 인도에서 나는 힌두교를 믿고 자랐다. 나의 결혼 상대는 부모가 정해주었다. 하지만 아내 기리자는 우리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잘 맞는 짝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내의 성경 사랑을 참아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10년간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담배만 피우지 말고 안에 들어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런데 커피를 들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설교가 자꾸만 귀로 빨려들었다. 그때부터 주일 아침마다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설교에 심취했다. 어느 주일 아내가 함께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기도실에서 린과 캐럴이라는 부부를 만났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질문도 많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린에게 기독교에 관해 하나씩 물어갔다. 하지만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거북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인도에 있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실망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지난 42년간 찾아온 그 대상을 드디어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별거를 하던 중이었다. 한시가 급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주일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서 두 아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로 가정을 다시 합쳤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다. 내 이름은 비자이 위리어이다. 나는 결코 예수의 팬이 아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예수의 팬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믿어지기,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더 이상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났던 사도들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